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말씀 제목은 선한 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에게 벌은 주셨지만 그를 살려주셨는데 그는 회개치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앞을 속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손들은 최초의 성을 쌓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죠. 가인을 우리가 일대로 볼 때에 6대째 라멕 때에 이르러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대에서 육축 가축을 침으로 부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음악하는 자가 나와요. 퉁소를 부는 자, 바로 음악하는 자. 최초의 연예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철을 만드는 철기 문화의 시작, 최고의 과학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또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생명 경시 사상,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자신의 복수로 돌려 찬양하는 왜곡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6대 선인 라멕 때에 왜 이렇게 한꺼번에 타락했을까요? 가인의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조금씩 이어져 가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과 그 아들대에 이르러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포기하실까요? 그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로봇처럼 살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것은 물론 엄청난 죄를 짓는 그들을 완전 없애버리고 포기하셔야 할까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가지셨던 인간 구원의 의지를 아담을 통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셋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셋이라는 이름은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며 죄악이 넘쳐나는 현실을 뒤로 돌려서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새 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부딪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들을 거부하셨을까입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 부부의 같은 후손인데 핏줄은 똑같은데 죄는 가인이 지었지 그 자손들이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부하셨을까? 왜일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그 자손들은 물질의 번영 그리고 문화예술의 시작이 되고 있고 기술과 과학의 창시자 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는 두각을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지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바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해골로 바뀌는 그 장면을 제가 환상 가운데 봤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바로 이 부분이 그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지만 셋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담이 낳은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하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그 후손과 셋의 후손, 같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그런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뜻은,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근데 원어상의 그가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대변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상의 사람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가인과 뭐 이 셋 이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공격이 들어오죠. 현재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닌 인류. 그때 당시에 인류라고 한다면 10명도 인류가 될 수 있고 100명도 인류가 될 수 있고 1000명도 인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손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얘기를 했고 셋을 얘기했지 그 이외의 자손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후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나오지만 그것도 선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가 번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인은 7대1로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지만은 근데 셋은 2대째인 아들 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과는 가인의 후손은 4장 16절에서 24절 이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혈통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계열은 계속된 족보가 나오지만 결국 가인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죄가 관영하였더라. 아주 넘쳐났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목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의 계열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시잖아요. 바로 셋의 계열입니다. 그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갖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선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지키신 것이잖아요. 셋의 계열은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셋의 계열이지만 그 속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하다고 하면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은
여기에서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셋에 속한 계열과 가인에 속한 계열, 가인의 그 모든 것은 단절되었다라고 하지만 악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쯤에서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죠. 뭡니까? 왜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셋의 후손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죄가 만연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악스러운가를 여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 부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죄는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차이가 난 것은 죄를 범한 후에 가인의 태도와 결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자손들에 대한 교육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육과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과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요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그 아들들의 교육에 실패해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 후임을 정해가지고 주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절을 하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이다. 거절하면서 아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들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일에만 애쓰다 보니까 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이 부분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환경, 그 부모들의 그 모습을 자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언제나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나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지를 불태우실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노스란 단어는 인간의 가장 나약함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던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셋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자손들을,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는, 그들이 범한 범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그 교만에서 시작된 불순종 아닙니까?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그리고 선한 자의 그 자손들이 이 땅에 만연하기를,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선한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엄청난 살생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는 자기의 욕심에 의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악한 자 푸틴이나 러시아를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자가 이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한 자가 이 땅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자들이 자꾸 해골이 되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